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괴로움을 겪고 있으며 그 괴로움의 뿌리는 탐,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 왜 부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인생 고통의 핵심으로 꼽으셨는지 궁금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 그 중에서 탐을 중심으로 이 안에 담긴 지혜를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분이 탐하면 단순히 탐욕, 즉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탐은 재물이나 명예, 권력에 대한 욕심을 넘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영역까지 포함합니다. 심지어 행복이나 평온 같은 느낌에 대한 집착조차도 탐에 들어갑니다. 이 공간에서는 불교 경전의 지혜를 가장 쉽게 풀어내 보려고 합니다. 구독을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지혜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모든 존재는 괴롭다고 할 때 왜 자꾸 괴로움만 말하냐고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분명 우리 삶에는 기쁘고 즐거운 순간도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불교가 말하는 괴로움이란 단순히 즐거움이 아예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즐거움이 오래가지 못하고 쉽게 변한다는 점을 짚어주는 겁니다. 원하는 걸 얻을 때 느끼는 기쁨도 잠시뿐이고 그 기쁨이 사라지면 바로 고통이 뒤따라오기 마련이죠. 불교는 우리가 겪는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 탐, 성냄, 어리석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세 가지 독이라 하는데 마음을 좀먹고 자유를 가로막아 끊임없이 고통의 굴레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중 탐은 무엇인가를 계속 더 많이 얻고자 하는 마음, 즉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갈망입니다. 예를 들어 새 휴대전화를 사서 한동안 만족하다가 조금 지나면 더 좋은 신형이 나오면 또다시 갖고 싶어지는 바로 그런 심리죠. 성냄은 분노와 증오를 말합니다. 원하던 걸 얻지 못하거나 상황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불쑥 치솟는 화와 반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긴 시간 줄 서서 겨우 사려고 했던 게 매진되어 버리면 세상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며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는 것처럼 말이죠. 어리석음은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일컫습니다. 정말로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지 분간하지 못해서 평생 헛된 대상을 좇으며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핵심 목표인 해탈, 즉 괴로움과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찾으려면 먼저 이 세 가지 독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옭아매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커다란 함정에 빠졌는데 몸에 묶여있는 세 개의 쇠사슬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자유롭게 움직이려면 우선 이 사슬부터 풀어야 하듯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탐, 성냄, 어리석음을 풀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중에서 탐은 특히 쉽게 오해됩니다. 보통 탐이라고 하면 돈, 권력, 명예 등을 끝없이 쫓는 욕심을 떠올리지만 사실 불교에서 말하는 탐은 훨씬 더 폭넓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크고 작은 탐을 갖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조금이라도 더 먹고 싶어 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계속 함께 있고 싶어 하는 마음, 휴가가 끝나면 아쉬워서 며칠만 더 쉬고 싶어 하는 마음 등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관계, 시간, 감정까지도 놓지 못하는 마음 이 다 탐입니다. 그리고 이 탐이라는 것은 결국 놓지 못하는 집착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무엇이든 과하거나 집요하면 우리를 다시 괴로움으로 이끌게 됩니다. 불교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합니다. 어떤 물질적 소유를 포기했다 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른 대상에 대한 새로운 집착이 생긴다면 결국 탐에서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세속적으로는 탐을 줄이는 가장 흔한 사례로 과도한 욕심을 조절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쇼핑을 좋아해도 필요한 만큼만 사고 직장 생활에서 승진이 중요해도 가정의 행복을 해치면서까지 욕심내지 않는 사람들 말이죠. 이런 분들은 겉으로는 욕심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탐까지 완전히 버렸다고 볼 수 있을까요? 불교가 말하는 탐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산속에 들어가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세속의 번잡함을 버린 대신 고요함이나 청정함 같은 또 다른 대상에 집착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탐이 단지 물질적 욕망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끈질긴 집착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외부 조건을 바꿔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 뿌리까지 뽑아내야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불교는 탐을 없애기 위해서는 먼저 그 본질을 깊이 깨달아야 하며 결국에는 마음을 근본적으로 닦는 길, 즉 참된 수행과 깨달음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생각만 바꾼다고 탐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라고 머리로 이해한다 해도 잠재된 욕망과 집착은 여전히 남아있기 쉽습니다. 도시를 떠나 한적한 곳에 숨어 지낸다 해도 오히려 그 고요한 환경에 대한 집착이 생길 수 있지요. 불교가 가르치는 바는 바로 이 잠재의식, 깊은 무의식 수준에서 작동하는 집착까지 살펴보고 해소해야 완전한 해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위해 불교에서 제시하는 핵심 수단이 바로 오명상 수행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단순히 생각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의 본능적 집착을 조금씩 녹여낼 수 있다고 봅니다. 명상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잡념이 쏟아지고 몸이 불편해지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을 정도로 괴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억눌려 있던 생각들이 한꺼번에 떠오르기도 하고 늘 바쁘게 움직이던 몸과 마음이 정지 상태에 놓이면서 생기는 낯선 불편함을 만나게 되니까요. 처음에는 집중이 안 되고 금방 지루함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은 늘 스마트 기기나 각종 오락으로 자극을 받아왔고 한 곳에 가만히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상 초반에는 온갖 생각이 뛰어다니는 원숭이 같은 정신 상태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지나다 보면 조금씩 편안함과 평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명상에 익숙해져서 어느 순간 아주 고요하고 심지어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즐거움 같은 걸 느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그 편안함과 행복감에 대한 새로운 탐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죠. 이번에 명상했을 때 느꼈던 그 좋은 상태를 또 느끼고 싶다 하고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 다시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탐은 물질적 대상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내면의 체험에도 쉽게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궁극적으로 어떤 감정이든 의지하지 않고 모든 집착을 비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행복은 외부 조건에 달려있지 않고 고요한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바깥 환경이나 감각적 쾌락에 의존하는 행복은 결국 사라지기 마련이고 사라진 뒤에는 허무와 괴로움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집착을 내려놓으면 비록 아무것도 특별히 가지지 않았어도 마음이 늘 편안하고 자유로울 수 있다고 불교는 말합니다. 이런 경지를 향해 가려면 우리가 오랜 시간 몸에 밴 전인식 깊은 무의식 차원의 욕망과 집착을 직시하고 해소해야 합니다. 불교는 이를 위해 명상과 계율, 지혜의 길을 제시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내 안의 주체적인 의식을 깨어나게 하고 무의식의 탐이 나를 좌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깨어있음과 관찰, 그리고 놓아버림이 큰 역할을 합니다. 외부 환경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집착을 내려놓으면 설령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해도 큰 괴로움에 빠지지 않고 얻었을 때조차도 혹시 잃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결국 참된 평온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놓아버림으로써 찾아오는 거죠. 명상을 계속 깊이 있게 이어가다 보면 내면에 있는 오랜 습관과 무의식적 반응들을 차차 알아차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바라보는 연습부터 시작하지만 점차 이 마음의 작동 방식을 정확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전의식에 깔려있던 탐이라는 뿌리가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이 길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마침내 괴로움을 넘어서는 해탈과 온전한 평온을 경험할 수 있다고 불교는 말합니다. 여기에 도달한 상태를 흔히 열반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더 이상 어떤 집착이나 흔들림도 없는 온전한 자유 상태를 의미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평온과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주변에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핵심은 결국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배운 것을 일상 속에서 하나씩 적용해 보시면 조금씩 더 자유롭고 충만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평온하시길 바랍니다.